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 행복을 찾아서 길을 떠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이 닥쳤지만 그 환경에 굴하지 않고 행복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나는 가정입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사람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네. 아멘. 그러니까 그 땅, 즉 유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모압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냈던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더구나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들이 거한 베들레헴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빵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지명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 아랍어로 번역을 할 때에는 고기의 집이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베들레헴의 지역에서는 그들이 먹는 어떤 주식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가나안 중에서도 베들레헴 땅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젖이 말랐고 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에 따라 비가 적당히 잘 내리고 햇빛이 잘 쬐면서 풍년이 오기도 하고, 또 덜어는 비가 잘 내리지도 않고 땅이 바짝 말라서 또 흉년이 오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봤을 때에는, 민족적인 어떤 것을 봤을 때에는 단순한 자연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했었던 유언과도 같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이름처럼 계명을 되풀이한 책인데,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1.5세대, 2세대들에게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을 지킬 것을 당부하면서 말씀을 지킬 때는 복이 따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징계가 뒤따르고 저주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법도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바로 땅의 복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2절, 13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이런 땅의 복들, 땅이 풍성해지고 비가 적절히 내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한 때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그들의 먹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종할 때는 이런 복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에는 반대의 일, 즉 비가 내리지 않고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유언,
모세를 통해 전해진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땅의 흉년은 단순히 어쩌다가 한 번씩 찾아오는 흉년이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담긴 징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겁니다. 또한 우리는 1절의 첫머리를 통해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첫머리를 보시면 이 흉년이 들었었던 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알다시피 구약의 종교 암흑기입니다. 340년에서 6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었던 시기입니다. 사사기가 처음에 시작됐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싸우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여쭈었어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었지만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고 하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가나안 땅의 어떤 족속들을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그 가운데 승리하면서 쭉 갔는데 사사기 1장 19절에 가서는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한 족속은 한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가사, 에그론, 나중에 이제 블레셋 지역에 사는 원주민들은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에요? 골짜기 주민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말하죠?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 있었던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19절을 시작했을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산지 주민은 쫓아냈지만은 골짜기에 사는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더 당장의 눈앞에 봤을 때 강해 보이는 철병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들이 철병거를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다소 좀 두려움을 느꼈던 거겠죠. 그렇게 두려움을 느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전쟁에서의 모든 가나안 전투의 승패는 그들이 강한 힘을 가졌고 강한 군사력이 있고 또 어떤 강한 무기가 있는 거에 승패가 달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사사기 7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보다도 수가 많고 힘이 센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대책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 거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었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도 알고 있고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남겨진 이제 가나안 땅을 계속 정복해 가는 가운데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생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그 땅을 충분한 분량의 땅을 정복하기도 했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12지파 각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철병거가 있는 족속과는 싸우기도 뭔가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얼마나 또 피해가 있을까 걱정도 염려도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처리했으니까 그냥 내버려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판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사사기 1장 19절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결과에서는 다 쫓아내지 못했다. 심지어 노예로 그 가나안 주민을 노예로 삼아서 고역을 시키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 번에 이 철병거가 있어서 그 가사와 에그론 지역의 골짜기에 사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결과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들을 계속 이어서 낳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임하다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씩 희미해지고 대신 사람의 판단과 뜻,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피를 흘려도 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만 되면 충분할 텐데 라고 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시대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사사시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다음의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다른 신을 떠나 음행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340여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 시대를 가리켜서 이제 나선형 타락 구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이 또 이방 족속을 들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울고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건지시고 평안함이 찾아오는데 또 평안하고 등 따숩게 지내다 보면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13번 정도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주기가 점점 전체적으로 보면 짧아지는 거죠. 타락의 정도도 점점 심각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사사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고 종교 구약시대 암흑기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앞서서도 몇 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한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분배로 인하여서 힘이 분산이 되었습니다. 힘이 분산이 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번 전투까지만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등 어떤 각 지파의 약간 이기적인 어떤 생각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수종으로 두고 40년 동안 함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보고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갔는데,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나와 내 백성들은,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길 텐데 너희는 어떨 거냐? 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 신앙을 선택해라 라고 하면서 뭔가 의미심장하게 도전을 하고 또 남겼지만은, 정말 그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과 믿음을 이끌어갈
지도자 리더십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말씀에 따르면은 정기적으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율법을 가르치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손 대대로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또 성경을 가르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동거하고 함께 살다가 동화되어져 가고, 그리고 구원 역사를 출애굽과 가나안 땅에 앞선 모든 전투들을 함께 경험했었던 구원 역사를 경험했었던 어른들이 다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점점 빛을 잃어가고 어둠의 깊은 그림자가 깊이 드리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따라가고 절하고 음행하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자체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떠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내려주실 은혜와 복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들에게, 말씀 밖에 있는 이들에게 분명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내릴 은혜와 복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라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은 누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수많은 어떤 평안이나 구원이나 이런 어떤 수많은 복들은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대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결국 가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는데,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자 한 가정이 그렇게 모압을 떠났습니다. 빵의 집에 빵이 없어지자, 흉년이 들자 또 다른 빵집을 향해서 떠납니다. 2절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엘리멜렉은 그 자신의 이름처럼 그대로 행하지 않고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버리고 다른 모압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더구나 이 엘리멜렉은 마을의 그 베들레헴 에브라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아내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읍의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아내가 했던 말이 우리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지금은 텅텅 비어 돌아왔도다 말을 하면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풍족하게 나갔던 거죠.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더 풍족한 땅, 그야말로 가나안이 아니라 또 다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엘리멜렉의 선택이 현명해 보입니다. 아니, 당장 아무리 돈이 있고 뭐가 있어도 사 먹을 양식이 없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양식이 있는 곳으로 떠나 생명을 지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잘못된 건 아닙니다. 마땅히 한 집의 가장으로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났던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엘리멜렉도 나름의 소견과 판단을 가지고 일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루하였더라라고 1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루하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이주했다, 이비를 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의미 가운데에서는 잠깐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잠시 이 흉년을 피해서 풍족한 땅에 가서 다시 갔다가 돌아올 생각으로 모압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를 피했다가 돌아오자라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유지였다면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다른 가난하거나 소외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살펴야 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이웃의 사랑이고 동족을 섬기고 살피는 것인데, 한 공동체 사고를 가져야만 했었던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었던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근으로 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을 다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 모습이 엘리멜렉의 이름과는 상반된 태도, 상반된 행동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뭔가를 판단하는 것, 세상에서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은 손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신앙대로 살면 분명 손해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조금의 손해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 어떤 존재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 손해의 다시 이익까지는 아니지만은 본전이라도 찾으면 좋겠다라고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본전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본전에 또 땄으니까 한번 더 해보자라고 해서 더 나서다가 또 그 욕심을 부려서 또다시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어떤 심리가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 알죠? 제 마음, 제 중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합리화하면서, 이번에 이렇지만 다음부터는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인은 없어지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 내가 주인이 되어 판단하는 겁니다. 혹 누군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 집사님, 권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권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 뭐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혹시 말할 분들이 여기에는 없지만 혹 믿음이 온전히 서지 못한 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하다 보면 두 번이 세 번, 네 번 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내 소견대로 선택하고 타협했지만은 나중에는 스스로 합리화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내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서 상황에 끌려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죄의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자연스럽게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되게 됩니다. 여러분, 더구나 모압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모압 땅을 좀 가로질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먹을 떡과 물도 내주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갈 것을 거절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총회에 절대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위하여서는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함, 그들의 형통함을 보고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났다면 행복한 어떤 과정을 보내고 결말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 땅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예,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들에게 두 명의 새 가족이 생깁니다.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그 장가든 여인도 둘 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과 오르바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서 잘 살아갔는데 결혼한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럨이 둘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당시 15세에서 20세 정도가 되면은 결혼을 했으니까 20세 때 결혼했다 치더라도 30살에 죽었던 겁니다. 아니, 그 남편 엘리멜렉조차도 이주한 다음에 죽었잖아요. 그 아들과 딸이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장가가지 못했을 때 죽었으니까 적어도 15세 결혼하고 그리고 했다면은 30살이 되지 못해서 남편도 두 아들도 이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을 떠나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요새 같았으면, 한국 문화 같았으면 무슨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가지고 남편도 죽게 만들고 두 아들도 죽게 만드냐라고 그렇게 머리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는 얼마나 자신도 낙심되고 절망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5절을 보시면 두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나오미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두 아들이 남았지만 이 두 아들마저도 떠나게 되고 남겨있는 것은 이 나오미 혼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은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과 두 아들까지 셋을 잃었습니다. 3명의 과부가 남겨진, 여러분, 이 집에 어떠한 소망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고 남 이야기라고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결말은 이 땅에서 이런 결말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은, 다 떠나가게 되고 남겨진 것은 홀로 남는 자신의 인생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따라간 이스라엘에 당한 흉년과 텅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 떠난 한 가정에 닥친 비극을 성경은 이 5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까? 우리의 삶의 주도권, 결정권을 그렇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내어 맡기고 있습니까? 내 소견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더러는 지금 시대에는 우리의 감정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느낀 대로 행하는 것, 우리의 마음에 올라온 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성적 타락과 사람들의 어떤 부패, 거룩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의 풍조가 그렇다고 한들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이 어리석은 판단이요 결정으로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사조는 결국 다른 길을 가게 되어 있고 다른 열매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른 열매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또 영원히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또 다르게 남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크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복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에도 분명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소망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놓고 힘써서 날마다 기도하며 함께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청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